할렐루야. 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오신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성경의 위대한 왕 중에 한 사람 히스기야 왕이 왕으로 있을 때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많은 손길을 체험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많은 일들을 이룩한 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왕보다도 굴곡이 많았고 어려움이 많았고 또 그때마다 하나님의 기적들을 체험했던 그런 왕입니다. 여러분께서도 히스기야 왕이 경험했던 것과 같이 때로는 깊은 나락으로 내려가는 때가 있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다시 회복되고 일어서는 놀라운 변화와 기회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히스기야 왕 때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당시에 전 세계는 크게 두 개의 나라로 대분되어 있을 그런 때입니다. 북쪽에는 지금의 이라크인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에 좀 못된 왕이 있었는데 바로 산헤립 왕이라고 그 자기 나라로서는 굉장한 힘을 가진 왕이었지만 세계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이 만들었던 왕입니다. 이 산헤립 왕이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로 지금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18만 5천 명이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저는 이 호주의 군대가 얼마나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한국 군대의 3분의 1입니다. 제법 많은 숫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숫자이죠. 군대가 점점 쳐들어 내려오고 있고 이제 이스라엘은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전쟁을 해서 이길 성사는 확실히 없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결과는 너무나 비참한 것이죠. 고대 사회의 전쟁이라는 것은 지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게 아니라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되는 것이고 내가 죽고 내 처자가 적의 노예가 되고 나라 전체가 완전히 적의 나라에 짓밟히는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전쟁에 진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 고대 사회의 전쟁입니다. 히스기야가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는 지혜를 내어서 사신을 보냅니다. 지금 오고 있는 쪽으로 향해서 보내서 왕에게 산헤립 왕에게 전가를 합니다. 굳이 전쟁을 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당신이 이곳에 오셔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 우리나라가 당신 나라의 속국이 되기를 바라는 것 아니겠는가? 우리가 당신 나라의 속국이 될 테니까 전쟁을 하지 말고 이 정도에서 멈춥시다. 그리고 당신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행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전가를 보냈지만 사신을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계속해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계속 진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더 이상 어떻게 할까 또 고민이 듭니다. 그리고는 아무래도 여기에는 빈손으로 해서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재물을 준비를 합니다. 검은 부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 나라에 있는 많은 재물들, 특별히 왕궁에 있는 것 다 모으고 그것도 모자랄까 싶어서 성전 속에 있는 성전 기물, 금으로 만든 게 많이 있습니다.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말이죠. 그것까지 다 모아서 재물을 보냈습니다. 중간에서 그것을 산헤립 왕이 받고는 이마에 포켓을 합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계속해서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이제 나라는 점점 큰 어려움 속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마지막 카드를 씁니다. 그것은 북쪽에서 진격해오는 아수르, 이라크가 가장 강력한 군대이며 그에 버금가는 나라가 하나 더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남쪽에 있는 애굽, 이집트였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급히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당신 나라의 속국이 되겠다. 그러니 당신이 저 북쪽에서 쳐내려오는 군대를 당신들이 막아주고 우리를 보호해주면 우리가 당신 나라에 우리가 잘하겠다는
그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오는 대답은 우리가 왜 너희들이 전쟁에 휘말려야 되느냐? 우리는 거기에 관심 없다. 너희들 일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사실 애굽도 전쟁을 치르자면 엄청난 피해가 있을 것이 틀림이 없죠. 그렇게 해서 거절을 당합니다. 이제 그 적국의 군대들은 하루 이틀 거리 사이로 가까이 온 것입니다. 그 사이에. 그러던 중에 히스기야에게 사네립 왕으로부터 편지가 한 장 왔는데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즉시 나와서 무릎을 꿇고 내 칼을 받고 항복하라. 이겁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그대로 두면은 예루살렘이라는 그 나라를, 수도를 중심으로 포위가 되어서 성이 불타 무너지게 될 것은 또 뻔한 일이고, 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루를 앞두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들고 신하들을 데리고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는 급기야 마지막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몰려서 이제 백성들에게 공포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 내일이면 우리의 미래는 끝난다. 우리는 미래가 없다 이제. 그리고는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들고는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지금 나는 어쩔 수 없어서 이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간다. 사실 그 성전에 있던 참 성전에 갖추어진 많은 것이 다 적국으로 다 보내져 버렸기 때문에 얼마나 성전이 황량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전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들어갈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 밤을 세워서 기도해라.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으로 끝이다. 그렇게 하고는 히스기야가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 성전벽 앞에다가 편지를 놓고는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을 하면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왕이 그렇게 기도하러 들어갔으니 백성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초죽음의 상태 앞에 놓여진 것 아닙니까? 적막한, 정말 그 예루살렘 도시가 죽음을 앞둔 그런 가운데서 하룻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새벽이 가까울 때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내가 새벽에 너희들을 도와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히스기야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날이 셀 때쯤 일어나서 이제 예루살렘 도시가 높은 데 있으니까 거기서 바깥을 내다보니까 날이 새는데 텐트가 있고 적들이 18만 5천 명이 거기에 산재에 있었을 테니까 얼마나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물건들과 시설들은 보이는데 사람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날 하룻밤 사이에 전부 다 전멸시키셨습니다. 극소수가 도망간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은 열왕기하 18장과 19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그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히스기야가 이 사건을 체험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은혜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고 우리 이 사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는가, 이 놀라운 일을, 이 엄청난 일을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과 같은 시를 써서 올립니다. 시편이라고 하는 성경은 우리 성경에 시가서가 5권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시편은 신앙을 체험한 공동체 혹은 개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받은 은혜, 하나님에 대한 체험, 이런 것을 모아서 하나님께 올리는 글입니다. 흔히 간증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글들이 시편입니다. 히스기야가 이 엄청난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시를 짓고 곡을 붙이면서 시편을 써서 하나님께 올립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썼던 기록이 시편 46편,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본문 그대로입니다. 이 본문을 그대로 우리가 보면 여기에 나오는 여러 표현들을 보면 전쟁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18만 5천 명이 군대가 이동을 하니까
그 엄청난 군대가 말을 타고 수레를 끌고 전차를 끌고 움직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받아들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건 바닷물이 그냥 뒤집어지는 것 같고 산이 그냥 흔들려서 내려앉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물리치신 이 엄청난 사건을, 그리고 히스기야는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결론은 그렇게 낸 겁니다. 이 사건은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재현되었었고 지금도 진행되는 것이며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 그 나라에서 일어난 일만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 인생 가운데서 내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재현되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기도 했지만 또 우리는 여기에서 깨달아야 할 것이고 또 이것을 알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시에서 보아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혹시 물 좀 주십시오. 남는 물이 있으면. 네, 조금만. 네. 어디까지 했죠? 네. 우리가 이 주시에서 보아야 될 접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보면 지금도 유대인들과 대화를 해보면 그들이 일상 속에서 쓰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 언어가 뭐죠? 히브리어죠. 네, 지금도 그들은 히브리어로 대화를 합니다. 그 히브리어는 우리 구약 성경을 기록한 내용이 그 언어입니다. 그들이 쓰는 말들 중에 우리도 지금 히브리어를 신앙생활 속에서 여과 없이 계속해서 쓰고 있는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아람어가 같이 공존하는데 우리가 번역을 한 성경을 쓰고 있지만 번역 속에서 원어가 그대로 사용되는 단어가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주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한 가지가 할렐루야, 히브리어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것이 히브리어이지만 우리만 지금 쓰는 게 아니라 성경에만 나온 단어가 아니라 지금도 유대인들은 사용을 합니다. 네, 생활 가운데서. 그리고 또 우리가 정말 많이 쓰는 단어는 아멘이라는 것이죠. 아멘. 사용하십니까? 네. 그리고 정말 그 유대인들이 지금도 일상생활에서 늘 하루에도 수십 번, 여러 번 사용하는 중요한 단어가 또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만나도, 저도 그 사람들을 마주치고 만나게 되면 하는 인사,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안하십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하죠? 샬롬. 네, 맞습니다. 샬롬입니다. 지금도 그들과 함께 우리는 이 단어 하나로 소통하는 게 많습니다. 샬롬. 예. 그런데 그들의 생활 가운데에서 여러 단어들이 존재하는 가운데 있고 우리가 쓰고 있지만 그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그 많은 단어들 중에 우리가 사실상으로 그 뜻을 몰라서 그렇게도 하고 사용하지도 않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지만은 그런 말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지금 유대인 세계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은 더더구나 그 뜻을 생각하는 아주 볼륨이 큰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11절까지인데 3절 끝에 7절 끝에 또 마지막 절 끝에 나오는 셀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지막에 갈로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77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의 4번을 빼면 전부 10편에서 다 나오고 있는데 셀라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오늘 접근해 볼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는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단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조상 때부터 믿어왔던 유대인들에게는 이 단어가 어마어마한 단어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단어를 한 번 더 자세히 보면서 히스기야가 이 단어를 사용했단 말이죠. 히스기야가. 그리고 모세도 이 단어를 사용을 했고 다윗도 이 단어를 사용을 했고 시편 곳곳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으니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셀라의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셀라를 배우는 신앙, 셀라의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발견하고 곧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셀라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 조금 몇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셀라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심오한 세계로 들어가라 하는 뜻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심오한 세계로 들어가라. 이제 이 셀라라는 단어를 우리가 조금 더 분석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셀라란 말은 각 단락이나 문장의 끝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셀라가 나올 때는 그 앞에 나오고 있는 사건과 전개된 많은 일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셀라가 자리 잡고 있는 위치입니다. 단락 끝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심오한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면 이 셀라라는 단어는 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에 기록되었다시피 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시를 책을 읽듯이 그냥 소설이나 신문 기사를 읽듯이 읽을 수는 없습니다. 시는 어떻게 읽어야 되죠? 그 속에 함축되어진 뜻을 생각해서 다시 되씹어보고 다시 살펴봐야 됩니다. 단어도 다시 봐야 되고 구조도 봐야 되고 문법도 봐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표현들이 서술식으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우리는 풀어봐야 되고 더욱이 시를 지은 저자의 그 시인의 생각이 뭔가 그의 목적이 뭔가 그가 왜 이런 용어를 썼고 왜 이런 말을 사용했을까 그가 우리에게 무엇을 표현하려 할까 우리는 그에게서 무엇을 들을 수 있을까 시는 그렇게 접근하는 것 아닙니까? 셀라라는 단어가 바로 시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 번 더 체험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이런 엄청난 사건을 죽음에 이르는 사건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이스라엘이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밤을 새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드셨을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평온하면 좋았을 텐데 이런 일이 뭐가 필요할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전에 제거하고 하나님의 백성 근처에 오지도 못하게 하셨으면 간단한 걸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런 무슨 일일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은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심오하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섭리의 세계, 하나님의 경륜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몰랐을 거예요. 그냥 그대로 있었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은 하나님의 신비의 세계로 들어오라는 사인인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발견할 수가 없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오한 세계. 제가 1부, 2부 때도 같은 설교를 하지만 이 시간에는 우리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또 시간도 한 5분, 10분 더 해도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하나님의 심오한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의 세계를 다시 발견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지신 하나님의 섭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를 맛본다는 것은 이건 가슴 뛰는 일입니다. 충격적인 일이고 새로운 일이죠. 유비쿼터스라는 단어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영어 사전에 언제 들어왔을까요? 그 단어가? 원래 유비쿼터스가 영어일까요? 유비쿼터스 많이 들어보시죠? 많이 사용하시죠? 아닙니까? 유비쿼터스란 말은 라틴어입니다. 그런데 한 10년 채 안 되기 전에 영어 사전에
들어왔습니다. 영어로 인지가 되었습니다. 같이 쓰게 된 거죠. 유비쿼터스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1976년도부터 컴퓨터가 일상화되기 시작하는 문이 열리고, 그리고 2000년대가 가까이 오면서 그때부터 한 20년쯤 지나서 컴퓨터에 대한 새로운 인지가 생기는 것은 바로 인터넷입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나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컴퓨터가 데스크탑만 있는 게 아니라 노트북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타블렛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가 아주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컴퓨터가 모든 곳곳에 다 산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이 나타나니까 그것이 컴퓨터죠. 사실은 제가 작은 시계를 끼고 있습니다. 아날로그처럼 보이지만 이 스마트 워치를 포함한 컴퓨터입니다. 자동차에 컴퓨터가 다 들어있습니다. 요즘 자동차 수리하러 가면은 부속을 바꾸는 게 아니라 칩 카드를 바꿔버립니다. 우리 생활 속에 컴퓨터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형태만 다를 뿐이지.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컴퓨터의 꽃은 바로 인터넷입니다. 인터넷이 연결됨으로 인해서 컴퓨터에는 의문이 생깁니다. 인터넷이 연결이 생김으로 인해서 인터넷으로 인해서 이 시너지 효과가 상상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컴퓨터 중에 가장 강력한 컴퓨터는 뭐라 그러죠? 슈퍼컴퓨터인데, 슈퍼컴퓨터는 386 컴퓨터를 조합해서 만듭니다. 지금 586을 넘었었지만 말이죠. 이유는 말씀드리지 않지만 그것은 컴퓨터가 연결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그러면 전 세계에 없는 곳이 없습니다. 컴퓨터가. 컴퓨터가 없으면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제가 이번에 수요일 날 한국에서 출발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여권을 주면서 보딩을 해달라 했습니다. 체크를 하다면 직원이 뭐라 하냐면, 비자가 없네요. 그러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호주 비자를 내가 신청하고 내가 페이까지 했는데 무슨 이야기냐? 비자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호주 대사관에 연락합니다. 비자가 신청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 지금 퍼서 와야 되는데 방법이 없죠. 그래서 그 직원 매니저를 불러서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그리고 둘이서 시작했습니다. 30분 만에 호주 비자 받았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네. 그리고 바로 그 비자 받고 바로 저 보딩해서 온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이게 사실입니다. 이 일들은 물론 특수한 경우에 일어나는 일이긴 하지만 이렇게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인터넷과 연결되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죠. 이 현상을 뭐라고 설명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하고 신조어를 찾아보지만 이 엄청난 볼륨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긴 문장으로밖에 말할 수 없어요. 모든 곳이 컴퓨터가 산재해 있고 없는 곳이 없고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너지 효과와 그 능력은 상상을 할 수가 없다. 이걸 어떻게 한 단어로 이야기합니까? 고민을 하던 중에 프랑스에 있던 한 수학자, 의사인 한 분이 단어를 찾아냅니다. 라틴어에서. 그 단어가 유비쿼터스입니다. 유비쿼터스. 그럼 유비쿼터스가 무슨 뜻이냐? 라틴어가 헬라어에서 왔습니다. 헬라어에서 빌려서 오면서 그것이 라틴어로 정착한 유비쿼터스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신은 없는 곳이 없고 모든 곳에 존재하고 신의 능력은 무궁무진하다. 그게 유비쿼터스라는 뜻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다.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구만요. 그 말이, 그 단어가 유비쿼터스입니다. 그런데 유비쿼터스를 수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지만 그 단어의 뜻을 모릅니다. 컴퓨터 공학을 전공으로 했다 해도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뜻을 찾는다 해도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빼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신적 영역인 것입니다. 조금 더 해드릴까요, 말씀을? 그러면 유비쿼터스는 우리 성경에서 어디에 존재합니까? 그렇게 본다면 우리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기 때문에 가득 차 있지만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됩니다. 유비쿼터스는 기본적으로 창세기에서 천지창조에서는 세 가지 D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D가 무엇인가 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맞습니까? 디지털입니다.
디지털이 제로와 원입니다.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했을 때 디지털이라는 단어가 비로소 21세기 들어와서 해석이 되는데 창세기에서 해석이 됩니다. 이미 디지털 단어가 존재했고 의미도 존재했지만 현대에 와서 그 단어를 비로소 보기 시작한 겁니다. 또 한 가지 더 D가 있습니다. 그것은 DNA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그 속에 DNA를 심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와서 최근에 와서야 그 DNA의 생명 존재에 관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DNA를 동원하고 있고 지금 DNA가 있으면 대부분 다 해석할 수 있고 DNA가 아예 없으면 해석이 불가능한 시대 알고 계시잖아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디자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기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자인은 보기만 좋은 게 아닙니다. 기능이 좋아야 되고 목적이 달성되어야 되고 내부 구조까지 과정까지 전체가 다 디자인의 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자인이 좋다는 말은 완성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내용까지 다 포함한 목적까지 포함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시는 것과 또 모든 만물을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그 계획대로 만들어져서 디자인이 되었다. 그런 뜻이고 우리 인생도 우리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남자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very good 디자인입니다. 여자를 만드시거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성경에 안 나오던가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아무 말씀도 없으셨더라. 없습니다. 여자를 만드신 다음에는. 왜 그럴까요? 너무 아름다웠어. 또 안 믿는 거 봐요. 또. 네. 유비쿼터스라는 단어 자체를 하나만 설명을 해봐도 하나님의 심오한 세계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우리가 몇 가지 지식을 좀 안다고? 내가 뭘 과학을 안다고? 내가 뭘 설명한다고? 내가 약간 체험을 했다고? 하나님의 심오한 세계에 접근하지 않고는 내가 얼마나 무지한 자인지를 모를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심오한 세계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우리는 우주를 설명하고 세상을 설명하고 사회를 설명하고 내 인생을 설명하고 가장 중요한 교회를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셀라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단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라. 아까 우리 찬송을 반복해서 부를 때 가사가 정말 좋았습니다. 내 마음의 눈을 열어. 육신의 눈을 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을 열어.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고 그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셀라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심오한 세계로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셀라의 신앙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3절 끝에 나오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데 그것은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라. 음악적 용어입니다. 셀라는 말은 시와 음악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표현의 용어들인데요. 셀라가 때로는 오케스트라 연주와 같습니다. 엄청난 볼륨의 소리를 포르테가 몇 개씩 붙어있는 그런 소리를 내기도 하고 피아노시모가 여러 개 붙은 아주 세미한 귀로는 들리지 않는 심금에만 들리는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기도 한 이것이 셀라의 범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파수를 벗어날 수도 있고 우리 육신의 시야를 벗어날 수 있는 세계에 들어있는 것이 이 셀라라고 하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뜻인데 그 중에 악보에서 보면 가끔 쉼표가 나옵니다. 순표가 있고 쉼표가 있습니다. 요즘 악보는 잘 보기 어렵지만은 그때 순표를 찍어 놓으면 여기서 숨을 쉬고 간다는 뜻이 되겠죠. 숨을 쉬지 않고 그냥 계속 가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리더 어떻게 됩니까? 숨 막히는 게 아니지 돌아가시지. 그렇죠. 숨이 막히죠. 그리고
그 숨을 제대로 쉬지 않고 지나가면 계속해서 노래를 부르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호흡을 잃어버리니까요. 숨을 쉬라고 찍어놓는 숨표를 뜻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쉬라는 뜻을 말하는데 그것은 곧 일시 정지라는 뜻입니다. 스탑이라는 뜻입니다.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봉착하지 않았습니까? 적국에 의해서 그들이 내일이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생각하기도 싫은 사건이 눈앞에 왔습니다. 이제 날이 새면은 자기들은 적국의 칼날 아래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더 할 수 있을까요? 이 밤에 뭘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생각이 가능하겠습니까? 오직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모든 것이 스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 말을 하겠습니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냥 멍한 상태에 모든 게 정지가 될 수밖에 없는 기가 막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계획한 것도 아니고 예상한 적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서탑을 시키시고 히스기야로 하여금 성전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온 백성들은 땅바닥에 주저앉아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럴 때 셀라가 동원됐습니다. 산이 무너지고 바다가 넘치고 무슨 말로 설명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아마 경험을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산호라면 우리가 예상치 못했지만 계획하지 않았지만 우리 인생이 가다가 갑자기 스탑을 해야 되는 상태가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낙방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기다리고 그렇게 준비를 해서 직장에 도전을 했지만 낙방했을 때 그 순간에는 스톱입니다. 스탑이에요. 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내게 불치병이 생기다니 내 인생이 그 중간에 거기서 일단 스탑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 누가 큰 병을 앓았다, 큰 사고를 당했다, 누가 돌아가셨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올 스톱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모든 구조가 바뀌고 재정 시스템이 바뀌고 가족들의 일상이 다 바뀌어야 됩니다. 누군가 병원으로 가봐야 될 겁니까? 계속해서 누군가 어떻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추고 우리가 현장으로 뭔가를 하러 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스톱 현상입니다. 멈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지시키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걸음을 멈추게 하시는데 그 멈추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처럼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말고 처음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걸음을 멈추게 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멈추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집중하는 그들에게 생각지도 못하는 엄청난 일을 일으키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합니다. 걸음을 멈추라 하시면 멈추어야 됩니다. 더 이상 우리가 달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원하지 않더라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무슨 일이냐고 주저앉지 마시고 얼른 정신을 차리고 내가 지금 무조건 밀어가서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야 된다. 히스기야처럼 무슨 방법들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면 주께서 은혜를 베푸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것을 주시느니라.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필요를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실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내가 호흡을 맞출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있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발견하는 것이고 내가 힘이 되어주는 것이고 그가 내게 바라는 것이 뭔지, 그가 내게 베풀려고 하는 것이 뭔지, 그의 마음 중심이 무엇인지, 그의 궁극적인 의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사랑입니다. 맞습니까? 그에게 집중하지 않는다면, 서로에게 집중하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좋아하는 거지. 그냥 괜찮은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보지도 듣지도 상상하지도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셀라의 신앙을 생각할 때마다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하시면 정신을 차리고 내가 가는 길을 다시 재점검하고 내 모습을 다시 보고 내 비전을 다시 생각하고 이것이 옳은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여기에 어떤 해결책이 하나님께로부터 올 것인지 찾고 또 찾는, 이것이 바로 셀라의 신앙입니다.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생각하십시다. 셀라의 신앙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경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힘써 기도하라. 히스기야가 그랬죠. 히스기야가 모든 걸 멈춘 다음에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가 밤새워 하나님 앞에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 이스라엘에 대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며 이제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다는, 좀 어떻게 보면 처절하지만 그러나 가슴에 피를 토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힘써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찬양과 기도가 존재합니다. 셀라의 신앙은 바로 이 부분인 것입니다. 강조점이라는 것입니다. 강조점. 우리의 삶의 강조가 되는 것은 바로 찬양과 기도입니다. 내 삶이 표현되는 것이고 내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셀라라는 단어는 그 단어를 풀어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목청을 돋우어 소리를 높이고 특이하게 발음하라. 좀 독특하죠? 목청을 돋우어서 소리를 높이고 특이하게 발음하라. 우리가 평상시 대화하고 글을 읽기도 하고 말을 여러 가지로 사용하지만 목청을 높여야 되고 소리를 특이하게 내야 될 때는 적어도 두 가지일 것입니다. 첫째는 노래할 때입니다. 노래할 때는 평소에 내가 쓰는 그런 언어나 그런 말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노래라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내게 노래를 하기 위한 소리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이하게 발음한다는 것. 이것도 노래와 해당이 되지만 사실은 기도입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내가 친구들하고 말하듯이 그렇게 마음 탁 놓고 아무 이야기나 아무렇게나 합니까? 아무리 우리 아버지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경의를 표하고 내 인격을 싣고 내 품위를 담고 내 진심을 담고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을 담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특이하단 말이 이상하단 말이 아니라 구별되어서 정성으로 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셀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찬양과 기도는 이렇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지만은 사실은 기도의 마지막 정점은 아웃풋이 아니라 인풋입니다. 내게서 나가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로 가서 응답으로 내게 돌아오는 겁니다. 기도는 인풋입니다. 기도의 마지막은 모든 기도를 마치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리는 거죠. 그게 기도의 최종 종점입니다. 정점이에요, 그게. 그걸 모르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기도했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기도가 중단된 것과 같습니다. 찬양이 어떤 것입니까? 찬양은 내 속에서 살아있는 주님을 체험하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내가 하나님께로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찬양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웃풋입니다. 셀라의 신앙 자체는 우리의 신앙에 유입이 되는 것과 우리 신앙을 표현하는 것이 동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그것이 어떤 기점을 갖고 있는가 하면 바로 하프타임의 기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 순간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다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계단을 한 번 더 올라서는 것입니다. 내가 업그레이드 되는 순간입니다. 버전을 바꾸는 시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셀라의 신앙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나를 기쁨으로 드리는 내 모습으로 내가 달라져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한 자의 모습으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과 찬양할 줄 아는 사람은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그게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우리는 아마추어의 티를 벗고 프로페셔널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면 기도와 찬양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셀라의 신앙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 셀라란 말은 영원히라고 하는 단어가 그 속에 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의,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적 개념인가? 영원이라고 하면 이것은 시간적 개념인가?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공간 전체를 초월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을 뜻하는 것이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모든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셀라가 무엇일까요? 셀라는 히스기야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순간으로부터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도와주고 계셨구나. 정신을 차리게 된 겁니다.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할까요? 성령의 충만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존재하고 계시다는 그 실제 상황을 인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나를 붙잡고 계셨고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했다고 말할 수도 있고 느꼈더라도 우리가 다른 일로 인해서 그 부분을 소홀히 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한 배가 대서양을 지나서 남쪽으로 진행을 하다가 난파를 당하는데 배는 다 부서지지 않았지만 식수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러 날 동안 이제 목이 타들어가고 죽음으로 점점 가까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가 가까스로 은한 배를 발견하고 손짓을 했습니다. 원주민들의 배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달라. 무슨 일이냐? 우리가 지금 물을 못 먹어서 다 죽게 되었다. 원주민이 이야기합니다. 이상한 표정을 짓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왜 물이 없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바다 위에 있으니까 물이 없지 않냐고. 그래, 원주민들 하는 말이 그거 참 이상하다. 지금 당신들이 나와 함께 있는 여기가 어딘지 아느냐? 아마존강 위에 있다. 이해가 안 되십니까? 아마존강, 물을 퍼마시면 되는 데입니다. 바다가 아닙니다. 흘러서 그들은 아마존강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물을 떠마시면 되는데 아직도 그들은 바다 위에 있는 줄 알고 물을 못 먹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누구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고 계시는데 우리는 문득문득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내가 왜 이 지경까지 왔느냐, 내가 왜 이리 힘드냐고, 목이 마르다고, 너무 지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모든 걸 접어놓고 올스톱 해놓고 하나님 앞에 밤을 새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멀리 계셨던 것이 아니라 지금 당신과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손을 놓고 있었고
당신이 다른 곳에 시선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랐던 것입니다. 당신이 돌아서서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고 다른 곳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결코 그를 그냥 버려둔 적이 없습니다. 나는 너희를 과와 과부처럼 버려둔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내 인생에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다시 깨달아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깨달았다고요. 그들은 죽을 지경에 완전히 무너질 지경에 갔지만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우리에게 위기가 오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을 늘 깨워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습을 다시 되돌아보는 의지와 노력이 계속되어야 하고 특별히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기도할 시간을 얻고 말씀을 듣게 되고 찬양할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께는 최고의 기회를 받은 것으로 믿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는 크리스찬들이 전 세계에 전부 다가 아닙니다. 찬양 한번 했다가 감옥에 가고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들었다가는 그 순간이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땅 위에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그런 환경에 있어도 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주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등 뒤로 세워서 안 되고 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어쩌면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가끔씩 만나게 되는 압박감이나 여러 가지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걱정을 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알아두십시오. 무엇을요?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이 땅 위에 가장 중심점입니다. 뉴욕이 아니고 서울도 아닙니다. 어디도 아닙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나를 중심으로 세우신 세계입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